8장에서 이 전도자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이 세상을 보니 악인들의 모습이 멸망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한 장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임종이 편치 않아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때는 평안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안히 장례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하다, 그러니 헛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계속 출현하는가 이에 대한 이 전도자의 답이 오늘 말씀 11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바로 심판이 임하면 두려워서 악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공분을 살 만한 악한 짓을 했으면 바로 벌이 임하고 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심판이 더디 오게 되니 사람들이 겁없이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사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14절의 결론처럼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불공정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갖는 이 헛됨의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수하는 것은 복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는 물론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복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 몸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관리하지 못하면서 장수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오래 살면 그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칠 뿐이겠죠.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죽을 때가 되어도 죽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이제 죽는가 싶었는데 살려놓고, 또 죽는가 싶었는데 또 살려놓고,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대요.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도 많아져서 경쟁이 심하게 되니 여하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으면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어찌하든지 살려놓고 보자. 참 이런 웃지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 장수하고 싶지는 아니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힘들고 남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그러려고 돈 모아놓은 건 아닌데 여러분, 금전적인 지출도 많겠지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건강하면서 장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손주의 아들까지 볼 수 있다면 좋겠지요?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헛되도다. 왜냐하면 먼저 가고 나중 가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으로 종결 짓는 것이 이 땅에 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의 결론이 아니냐.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 그 존재는 잊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많은 소리를 다물게 합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경쟁도, 투쟁도, 전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에 대한 전도자의 해석과 권면이 남다른데요, 지혜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악인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될 것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를 장수로 따지지 말아라. 인생의 가치를 장수로 따지지 마라. 이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형통하는 인생인 것이죠. 장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되고 값진 인생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잘 되는 형통의 복으로 산다. 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는 장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 아주 혁혁한 공을 남긴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적 인물로는 여자가 난 자들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가 하면 스테판이 그 중에 하나예요. 또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인물로 본다면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 그런가 하면 56세의 나이로 그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젊은 나이에 갔어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온 세상에 미쳤죠.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주벌판과 중국 땅까지 우리나라의 영토가 그렇게까지 확장된 적이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이죠. 그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으나 그들이 이룬 이 가치와 이 영향력은 범인으로서 100세까지 산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여러분은 이 휘소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세계 정상급 소립자 이론 물리학자로 우리나라 출생 물리학자 중에 가장 업적이 뛰어나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울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도미하여 명문 중에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살 그 연소한 나이에 그 대학원의 정교수가 되었으니 참 천재적인 인물이죠. 논문만도 300여 편에 이르는데 이 박사는 영국, 프랑스 이 외국에서 교환 교수로 활동하는 등 주로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는 1974년도에 귀국하여 이 국내 과학계와 그리고 기초과학 연구 대학원을 강화시키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하여 미국의 핵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는 뭐라고 평가했는가? 그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낫다.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그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라고 평가했으며 해외의 동료 학자들도 그는 노벨상 수상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1977년 일리노이주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상담에서 달려오던 이 중앙선을 침범한 36톤급 탱크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기간의 인생을 오늘 살아가면서 보람 있게 살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보람된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수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한 번뿐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와 같은 생각에 그러니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다 이루고 나면 떠날 곳이 세상이에요. 그 외에는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인생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때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넓은 길을 걸으며 넓은 문을 찾는 모습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성공의 척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육신이에요. 사라져 없어질 것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도자는 이 육신적인 장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림자로 표현을 해요.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림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그림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육신이 살아 움직일 때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결국 그 그림자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은 헛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헛된 그림자를 삶의 목표로 두고 산다면 그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모습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영화에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 가치관, 가치 있는 인생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구되는 하나님의 이 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전도자는 아주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에 내가 시락을 찬양하노니, 이 찬양 시락을 굉장히 높였어요. 여러분이 이 시락은 시브리 성경 언어로 심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enjoyment of life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 뭐 그런 뜻입니다. 삶의 기쁨을 갖는 것이 곧 내가 찬양하는 바니, 우리 인생의 삶의 낙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하는 일 중에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실학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고하는 날 중에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천직, 그래서 콜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콜링, 부르셔서 vocation 주시는 하나님의 천직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또한 물질로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면 때때로 나의 한계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그래요. 인문학적 용어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런 거예요. 시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며 일확천금을 누리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손과 발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10분 발휘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돕는 것이니 여러분이처럼 수고하며 사는 것이 곧 실학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여러분, 뿌리는 씨앗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여러분 싹이 나고 줄기로 자라고 잎사귀로 꽃으로 열매로 맺는 이와 같은 모습은 수고하는 자에게 실학을 주시는 것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악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요 선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